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영토는 확장되었고 경제는 풍요로웠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외침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집들이 즐비했고 밤이면 귀족들의 잔치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재판을 왜곡했고 돈 한 푼에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제단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렸고 절기마다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단에서는 향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연기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잔치는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자의 피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번영이었습니다. 이 땅은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쪽 유다 땅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모스. 그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아모스는 날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었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아모스는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웅변가도 아니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곧바로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 나라들의 죄악부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이 3번, 4번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였음입니까? 내가 불을 하사엘의 집에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가 3번, 4번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가서 에돔에 넘겼음입니까?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두로, 에돔, 암몬, 모압. 하나씩 그들의 죄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잔혹했기에, 그들이 형제를 버렸기에, 그들이 긍휼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저 이방 민족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3번, 4번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입니까?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마침내 칼날은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번, 4번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너희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너희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까? 아모스의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쑥으로 바꾸었고 정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재판정에서는 뇌물이 오갔고 성문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그들의 곡식과 포도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공허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화려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제사장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어 찬양했고 악기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금빛 제단과 화려한 예복, 향기로운 향과 성대한 제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정의가 없었고 그들의 행위에는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성전문을 나서면 가난한 자를 억압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던 그 입으로 약한 자를 저주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 손으로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날마다 실천되는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메뚜기 떼를 보았습니다. 왕이 자기 몫을 베어간 후 백성들을 위해 자라나던 풀을 메뚜기들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어찌 서리 그가 미약하니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불이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불이 깊은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아모스는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어찌 서리 그가 미약하니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임했습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성벽 위에 서 계셨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리니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일어나 치리라. 이번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측량의 시간은 끝났고 심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여름과일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은 카이치이고 끝은 캐치입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많아 사람들이 잠잠히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의 머리에 부수어뜨리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피하는 자도 건지지 못하리라.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스올의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 산 꼭대기에 숨어도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도 칼이 그들을 죽일 것이었습니다. 주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시되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베델의 권력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소였고 왕실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를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했고 그의 제사장 예복은 햇빛에 빛났습니다.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할지니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궐임이니라. 화려한 제사장과 초라한 목자가 마주 섰습니다. 한쪽은 권력과 부를 대표했고 다른 한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졌습니다. 아모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샤를 향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내 자녀들은 그 땅에서 내 자손을 낳을 것이며 그 땅은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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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평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진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도 부도, 종교적 권위도 그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구체적이었고 생생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며 그 궁궐들을 싫어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어도 다 죽을 것입니다.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황폐해질 것이었고 아름다운 정원들은 광야가 될 것이었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소로 바다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저희를 억압할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사로잡혀 갈 것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들은 텅 비게 될 것이었고 그 성대했던 잔치들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닐 것이나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람으로 피곤하리라. 이 모든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모스는 회개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재앙의 날이 멀다고 생각하며 포악한 자리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택하여 먹었습니다.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며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지 약 30년 후인 기원전 722년 아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화려했던 궁궐들은 불에 탔고 견고했던 성벽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그 평화와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쌓아올린 그 부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성전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성읍, 황폐한 포도원, 침묵한 성전, 칼과 불과 포로됨. 이 모든 것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를 이어가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이어가리니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회복의 날에는 땅이 엄청난 풍요를 낼 것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밭가는 때가 올 것이었고 포도를 밟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씨 뿌리는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산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흘러내릴 것이었고 언덕들은 그것으로 넘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에 심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황폐했던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었으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 위로 새싹이 돋아납니다.
황폐했던 포도밭에 다시 빛이 비춥니다. 마른 땅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의도 그래야 했습니다.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야 했습니다.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흐릅니다. 공의도 그래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은 27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목자 선지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공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의 외침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화려한 종교의식보다, 진실한 삶을, 웅장한 성전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형식적인 예배보다 실천하는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십시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았고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실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됩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불의가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가 억압받고 약한 자가 착취당합니다. 권력이 정의를 왜곡하고 돈이 진실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림줄은 여전히 우리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회복의 날도 올 것입니다. 비록 무너질지라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공의로운 세상을 향한 끝없는 초대입니다. 들판의 목자에서 민족의 선지자가 된 아모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황폐했던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영원한 진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아모스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